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15장 우리 찬송하심으로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기에서 나올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대강절 네 번째 주간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시고 낮고 천한 자리의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며칠 앞둔 저희들의 복된 예배가 되도록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침묵으로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 동안 잘못 살아온 거 참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우리 영상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진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108장 부르는 우리를 대표해서 오충호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전부터 계시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로 어둡던 세상 가운데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예배, 오직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거룩한 성탄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을 먼저 주님 앞에 낮춥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았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삶의 자리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기도보다 염려를 앞세웠고 감사보다 불평에 앞섰으며 사랑보다 판단과 정죄가 앞섰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단지 기념이 아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참된 회복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새로운 마음과 새 영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한 해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기쁠 때나 힘들 때나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과 일터, 자녀와 삶의 모든 순간 속에 주님이 인도하신가 보호하심이 있었음을 찬양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의 길을 스스로 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이례적인 감정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순종과 감사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경제와 외교, 국방과 사회 전반에 하나님의 지혜와 정의가 필요합니다. 어둠과 혼란 가운데서도 참된 소망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국민을 섬기는 겸손한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성탄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여 평화의 왕 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세계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몸된 신강 두레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탄의 복된 소식과 말과 삶으로 전하는 교회, 성김과 나눔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 간의 사랑과 교제가 풍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김진홍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 전하실 말씀 위에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의 마음을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사명 위에 늘 주님의 동행하심과 위로하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교회의 각 처소에서 묵묵히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자리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헌신하는 모든 성도의 수고를 주님께서 친히 갚아주시고 그들의 성금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게 하옵소서. 주님,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아픔, 경제적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로 눈물을 흘리는 이들에게 성탄의 소망과 평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밤에도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신강들의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찬양을 통하여 기쁨과 감격이 예배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대원들의 삶과 가정 위에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 한 해의 끝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섭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소망과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 전체가 성탄의 기쁨을 증거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0절로 42절까지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42절 같지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광들의 찬양대 찬양 후에 김준홍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맞으면서 단순히 예수님 오신 날, 그냥 절기 중에 하나로 보내면 안 됩니다. 성탄절 이전과 성탄절 이후 우리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개인만 그런 게 아니라 나라도 그러하고 세계가 그러합니다. 세계 역사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시기 전, 예수님 이후 역사의 하나의 분기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BC,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After Christ, AC. 그러나 AC는 라틴어로 표시해서 AD, 안노 도미니, After Christ 그 말입니다.
예수님 오신 해를 중심으로 역사가 이전과 이후로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우리 삶이 변화되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되지 않고 제자리에 있는 사람은 이 시대가 그렇게 낙오자로 만듭니다. 변화돼야 합니다. 그걸 경영학에서는 이노베이션, 쇄신이라고 말합니다. 미래를 향해서 이노베이션, 쇄신하는 개인, 국가, 사회가 발전합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낙오자가 됩니다. 기업의 예를 들어봅시다. 일본의 히타치라는 일본 제1의 기업이 있습니다. 40년 전에 히타치는 일본이 자랑하는 최고의 기업이랬습니다. 반도체, 테레비, 냉장고, 가전제품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는 기업이랬습니다. 그때 삼성은 히타치의 하청회사 수준으로 조그만한 회사랬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뒤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번에 삼성이 히타치를 인수했습니다. 물론 가전 분야 전체에 인수를 했습니다. 40년 만에 왜 그래 바뀌었느냐? 예를 들어서 히타치는 과거의 자랑에 매여서 변화하지 아니하고 지키는 일에 우리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다, 세계 최고의 기술이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새로워지고자 하는 그런 니드, 그런 동기가 없었습니다. 지키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하청회사급이었던 삼성은 변화했습니다. 변화해야 살아남는다. 그걸 아주 회사의 존재 목표로 세웠습니다. 전 회장 이건희 회장이 1990년 초에 미국 백화점을 방문했습니다. 백화점 전자제품 전시장에 전부 히타치, 도시바, 파나소닉, 전부 일본 제품이 완전히 차지하고 삼성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자기가 삼성의 회장이란 말을 하지 아니하고 삼성 제품은 없습니까? 했더니 저 구석에 가서 먼지가 뒤집어쓰고 있는 삼성 테레비를 하나 가져다가 보여줬습니다. 그 귀국을 해서 이건희 회장이 어떻게 했느냐? 삼성 사람들을 전부 넓은 광장에 모이게 했습니다. 창고에 쌓여있는 재고품을 전부 산더미같이 끄집어내서 쌓았습니다. 거기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태웠습니다. 삼성 일꾼들이 아유 저 아까운 거, 말짱한 저거 제품을 왜 저래 불지를까? 우리 회장님이 좀 뭐 이상해지지 않았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걸 불태우고 나서 이건희 회장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마누라와 자식 외에는 다 바꿔야 한다. 마누라와 자식 외에는 다 바꿔야 한다. 그러고 미국 백화점에서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태로 삼성은 세계 3류 기업으로 머물게 된다. 삼성이 3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 자체가 침체되는 역사, 지난날의 역사를 되풀이하게 된다. 그때부터 쇄신했습니다. 1997년 IMF가 터졌습니다. IMF 기간 동안에 여러분 일본 히타치는 그냥 그걸 지켰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기술이다, 최고의 기업이다 하고 지켰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삼성은 IMF 전 나라가 경제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
3조를 투자했습니다. 그때 삼성의 1년 이익금이 5천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6년간의 이익금 전체가 되는 3조를 IMF 기관에 투자했습니다. 삼성 식구들이나 모든 경제계에서 정치계에서 걱정이 돼서 왜 그러십니까? 이럴 때 그렇게 투자하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미래에 도전하지 않으면 그것이 위기다. 지금 위기가 다른 게 아니라 현재 주저앉아 있으면 안전하다 지키는 자들은 실패자가 되고 낙오자가 된다. 미래에 대해서 변화하는 회사, 개인, 나라가 미래의 주인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선택이 지금 삼성이 히타치를 이번에 인수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이게 무슨 일이냐. 과거의 식민지였던 조선이 우리 제1기업 히타치의 전자 부분을 인수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 아주 일본이 그걸로 매스컴에 신문에 여론에 아주 비등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낙오자가 됩니다. 내일을 향해서 변화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목요일 성탄절을 기해서 우리 삶이, 가정이, 교회가, 나라가 변화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가 참 2류, 3류 수준입니다. 아이고 잘못 뽑혔네. 모두 걱정합니다. 걱정할 게 아닙니다. 바꾸면 돼요. 그런 지도자가 잘못 바뀌었으면 민주주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온다. 국민의 뭘로 옵니까? 선거의 투표입니다. 투표 때 잘 찍으면 됩니다. 5년은 금방 갑니다. 5년 뒤에 자로 찍으면 돼요. 그게 민주주의의 힘입니다. 변화를 국민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2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한복음의 주제가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요한복음의 주제를 잘 모르고 읽기 쉽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 중에 하나가 생명과 변화입니다. 생명 있는 것은 변화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무생물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그래서 21장 전장마다 변화의 사건들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1장 42절 말씀, 예수님을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나서 우리 민족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자기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을 보시고 말했습니다. 그대가 지금까지는 시몬으로 살았다마는 나를 만난 이후로 베드로가 되리라.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는 뭡니까? 시몬으로 살던 지난날은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베드로로 변화가 되는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기해서 우리 자신도 가정도 교회도 변화되길 바랍니다. 변화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신다. 스스로 변화를 선택하는 사람, 이노베이션, 쇄신을 도전하는 사람, 그 가정, 그 나라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2절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되는 성탄절을 맞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말씀. 요한복음에는 변화의 역사, 새로워지는 역사, 이적과 기사의 역사가 7번 나옵니다. 7가지 변화, 기적 중에 맨 첫 번째 2장 1절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가나라는 마을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에 7가지 이적이 있다고 그랬는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된 이야기로부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까지 7 역사 중에 변화 중에 2장 1절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첫 번째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잔치집입니다. 교회는 초상집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밝고 싱싱하고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는 삶을 교회에서 온몸으로 배워야 합니다. 자,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잔치집입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우리 모두 신부가 되어서 잔치를 벌리는 잔치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강둘의 교회는 활력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잔치집이 시들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거는 장례식 집에 가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저 두메산골 정송산골짜기에 사부실카는 마을에서 자랐는데 우리 잔치가 벌어지면은 온 동네가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오전에는 막걸리가 잘 나오다가 손님이 많아지니까 막걸리가 떨어집니다. 막걸리 그 잔치집 주인이 하는 말을 어릴 때 들었습니다. 물 타라, 물 타라. 막걸리 모자라니까 물 갖다 부어라. 오전부터 마셨으니까 오후에는 물을 탔는지 뜬물을 탔는지 모르고 그냥 먹습니다. 그래, 물 타라, 물 타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 이거 변화입니다. 변화. 여러분, 물은 놔두면 썩습니다. 포도주는 세월이 갈수록 값이 나갑니다. 여러분, 독일의 한 가정에서 집수리를 하다가 지하실이 있는 줄 몰랐는데 지하실이 있는 걸 집수리 하다가 발견했습니다. 놀래서 봐보니까 거기에 포도주가 1600년대에 집 지을 때 포도주가 꽉 찼습니다. 그 1600년대 포도주니까 지금 2000년 400년 지난 포도주랬습니다.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한 병에 아주 몇 배, 20배, 30배 값을 받고 팔았습니다. 포도주는 갈수록 값이 나갑니다. 우리가 물같이 그렇게 흐지부지 병드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는 포도주 같이 세월이 갈수록 빛깔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장입니다. 3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니고데모라는 정치가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흔한 선생님이여 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3절입니다. 3장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본 어게인, 거듭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6절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부터 육으로 났습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나야 합니다. 성탄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후에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땅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지상의 삶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으로 이번 성탄절을 전후로 해서 변화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한복음은 21장 전체 장마다 변화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를 변화, 쇄신, 새로워지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4장 3절 말씀,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이름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가성의 한 여인입니다. 이름조차 밝히지 않았던 여인입니다. 과거에 참 슬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결혼을 5번째 했으니까 얼마나 참 한많은 여성이랬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변화가 됩니다. 5번 남편을 바꿨기 때문에 온 동네 왕따 당하고 술집 여자다, 온갖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낮에 다른 사람들이 잠드는 사이에 우울에 물들어 왔습니다. 그런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28절 말씀, 4장 28절 말씀, 우리 속에 이런 성탄절을 맞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한많은 여자, 좌절했던 여자, 완전히 인생의 기립바시 같이 버려졌던 여자가 전도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일본말로 기립바시 아십니까? 양복 재단하다가 짜투리 버리는 쪼가리가 기립바시입니다. 인생살이 이리 망가지고 저리 망가지고 한많은 인생, 기립바시 인생을 살던 여자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전도자가 됐습니다. 동네 사람들요, 나와보시오. 내가 만난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위대한 역사입니다. 이 성탄절을 우리가 그렇게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장장히 읽으면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탄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는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 2026년 성탄절을 맞을 때는 좀 더 멋있는, 좀 더 풍요한 그런 성탄절을 맞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 나는 이런 말씀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먹이 손이 오고 야, 한번 해보자, 그렇게 용기가 솟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힘이 되고 등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8절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과거에 매여서 현재 안주하는 그런 기업은 히타치처럼 하청회사 같은 삼성한테 팔아넘겨야 되는 그런 슬픈 일을 당하게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해방 이후 80년에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해주는 나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경제 10대국에 올라왔는데 지도자들이 헷갈려가지고 자꾸 뒤로 밀려나갑니다. 지금 뭐 14등이니 16등이니 우리가 20등 밑으로 처지면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전진해야 됩니다. 변화해야 됩니다. 시원찮은 지도자는 갈아치우고 기업과 국민과 정치가가 전부 힘을 합쳐가지고 나쁜 부속은 새로 갈아 끼우고 새로운 부속을 채워서 성탄절 이후에 새로운 나라를 예수님 안에서 건설하겠다는 그런 선한 야심, 앰비션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앰비션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3장 18절 말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옛날의 일에, 부정적인 일에 스스로,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조센징 그렇게 아주 비하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분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선배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래, 우리 엽전이요, 엽전은 할 수 없어. 옛날에 쓰다가 세대가 바뀌어가지고 못 쓰고 버려진 돈이 엽전입니다. 엽전.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조센징 그럼 조센징이 어땠어? 한번 보여줘? 옛날 생각하지 마라. 조센징이 바뀌었어? 응? 너희들 정신 차려. 이렇게 다 어깨를 펴고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깨를 우글시고 있지 마십시오. 쫙 펴보십시오. 어깨를 쫙 펴고 힘을 얻어서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성탄절 이전과 성탄절 이후는 달라져야 된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에 매이지 말아라. 아멘 하시지요? 뭐라 그랬습니까? 19절입니다.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 새로운 나라, 새로운 교회, 새로운 개인을 이루어 주십니다. 보라, 내가 새로운 일을 주겠다. 여러분, 나이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이가 없어집니다. 모세가 몇 세에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80세입니다. 80세. 80세 전에는 40년간 처가살이 하면서 그 시내산 밑바닥에서 양떼를 처가살이 하면서 처갓집에 양떼를 끌고 다녔습니다. 이 40년 세월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숲속에서 불렀습니다. 가시나무 덩굴숲에서 모세야, 네 발에 신을 씻어라. 신을 벗어라. 네 그 신발 신고 어디 그래 싸돌아다니냐. 그 신발 벗고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 그 미래에 대해서 새로 시작해라. 그래서 신발 벗겼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신발 벗는 성탄절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잘못 살았던 거, 잘못된 습관, 잘못된 인간관계, 부정적인 생각 다 버리고, 여러분, 모세가 신발 갈아 신듯이 새로워지는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를 통하여서 성탄절을 앞두고 새로운 일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사막에다가 길을 낸다. 사막에 길을 낸다. 내가 사막에다가 강을 낸다. 여러분, 내가 한 20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내가 내년에는 2026년에는 9월 초에 열이틀간 성지순례 가려고 표를 짜놨습니다. 여러분, 거기 비용이 다 합쳐서 510만 원이 든다 그래요. 불경기에 어렵습니다만은
꼭 가고 싶은 분은 매월 저축합시다. 매월 50만 원씩 저축해서 한번 멋지게 열이 들어간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면서 우리가 정말로 변화되는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는 성지순례를 멋지게 한번 합시다. 거기에 정원이 80명인데 내가 어디서 한마디 했더니 벌써 60명이 찼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마음에 모시고 이전 일은 다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는 사막의 강을 뚫고 사막의 길을 여는, 그래서 내가 20년 전에 성지순례 가서 기부주를 찾아갔습니다. 완전히 상무지, 1년에 비가 200mm밖에 안 오는 거기에다가 멋진 농장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랬더니 농림부 차관하던 분이 기부지에 그게 접대위원이요, 외부에 손님 안내하는 분이 전직 농림부 외무장관이 그 사람 차관이요, 차관. 그분이 나한테 설명하기를 당신이 한국에서 직업이 뭐이냐? 그래서 시골교회 목사라 그랬더니 그러면 구약 성경을 알겠네. 안다 그랬더니 아이자이어, 이사야를 그 사람들은 아이자이어 그럽니다. 아이자이어 43장 18절에서 20절 사이가 우리가 이 땅을 개간했는 구호다. 무슨 구호냐? 너희는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갈릴리 호수 물을 400km를 끌어들였습니다. 400km 관을 묻어가지고 갈릴리 호수에 물을 끌어 들어가지고 그냥 물 떼는 게 아니라 뿌리에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도록 그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막에다가 트럭터가 다니는 농로를 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농산물 수출이 지난해 43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더 크고 더 좋은 조건인데 한 500억 달러 수입할 때입니다. 여러분, 사고방식입니다. 사고방식.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회를 광야의 길을 열고 광야의 트럭터가 다니고 사막의 강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새로운 미래에 도전하겠다는 그런 사명감, 그런 상상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상상력이 있는 사람이 미래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우리 인생에 멋있는 성탄절로 맞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내가 신강두레기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일, 새로운 역사, 위대한 역사를 만들겠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광야에 길을 낸다. 광야에 강을 낸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농로를 열고 위대한 미래를 개척하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뜻이 뭡니까? 21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면은 다 없어집니다. 한 가지만 남습니다. 찬양만 남습니다. 찬양만. 천국에는 우리가 흰옷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막에 물길을 트고 사막의 농로를 열고 미래에 도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경기에 어렵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고 실업자들이 나오고 경제가 IMF 때만큼 더 이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얘기 들으면 우울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일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어려운 것이 풍성한 내일을 향해서 2026년에 우리가
너 이전 길을 기억하지 말아라. 이전 일을 버리고 다 벗어나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보라, 이제 새 일이 시작될 것이다. 사막의 강을 뚫게 될 것이다. 광야의 길을 뚫게 될 것이다. 왜 그러냐? 내가 너희들의 그런 변화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불경기가 오고 어렵다고 기죽지 맙시다. 하루 3끼 못 먹고 1끼 먹어도 하나님이 금식하라는 기구나 하고 금식하고 먹을 게 생기면 갈라 먹으라는 기구나 서로 공동체 갈라 먹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2025년 성탄절을 맞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내 속도에 맞추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 옛날에 매이지 말아라. 주저앉아 있지 말아라. 안정하다 그렇게 잊지 말아라. 내일을 향해서 도전해라. 변화해라. 이노베이션 쇄신해라. 광야의 사막 강을 물길을 트고 사막에다가 농로를 열어가지고 새로운 역사, 새로운 미래, 위대한 미래를 만들어내는 일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힘입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탄절을 맞으면서 성탄절 이전과 이후, 예수님 이전 BC와 예수님 이후 AD를 갈라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성탄절 이전과 이후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리에 앉아서 한숨 쉬고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기다리는 우리가 아니라 내일을 향해서 전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내일을 향하여 성탄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앞장서서 이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안정과 낙심이 아니라 번영과 도전의 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들에게 성탄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퍼뜨릴 수 있는 전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6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탄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 2025년에 우리 신강둘의 가족들 열심히 살았습니다. 불경기고 어려울지라도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번 성탄절 이후에 더욱 힘을 내어 내년 성탄절을 맞을 때는 더욱 풍요로운 성탄절 맞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경기다 불황이다 세상을 바깥을 탓하지 말고 우리 속사람이 예수님을 인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경기를 맞아서 어려울지라도 낙심하는 허물 범하지 말게 하옵시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게 하옵소서. 이 시간 또 북한 2200만 동족들을 위하여 중복기도 드리옵나이다. 해방 이후 80년 슬픈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출애굽 해방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 모든 사회 지도자들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적합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바꾸어 주시고 잘하는 사람들은 더욱 온 국민이 힘을 합하여 앞으로 나아가서 세계의 으뜸가는 나라, 예수 잘 믿어 복받는 나라 대한민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며 통일된 이후에 5대양 6대주의 복음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이 쓰시는 대한민국 한국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번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도 우리 신광두레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도 환영합니다. 예, 오늘 우리 세 가족 소개하겠습니다. 윤규병, 벌써 이미 먼저 나오셨던 했는데요. 진명신, 윤성경, 윤원경, 우리 부부 한번 일어나실 때 따뜻한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으로 이 건너편 중흥으로 이사 오셔서 또 이렇게 오시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두 번째, 우리 박주열, 우리 이상희 권사님 딸과 사위인데요. 박주열, 황서희, 박효준, 저 유아실 2층에 있습니다. 저 유아실 저 붙여주시면은, 네, 저쪽에 있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 때문에 유아실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오늘도 우리 신광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제일 멀리서 오신 분을 대표로 소개하겠습니다. 예, 뉴욕 프라미스 교회 여러분 아실 텐데요. 거기 강현석 장로님, 강선희 사모님, 한국의 사업차 나오셨다가 오늘 같이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강현석 장로님, 강선희 사모님, 우리 같이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성탄절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맞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전교인 성탄 축하 예배가 목요일 날 있습니다. 목요일, 모든 교인들은 이번 목요일 오전 11시니까 10시 반까지 오셔서 또 10시까지 오셔서 카페에서 차도 한 잔씩 드시고 또 그렇게 성탄절 축하 예배를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께 성탄 헌금도 정성껏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 주에는 성탄절에는 새벽 기도가 없고요. 그 다음 수요 저녁 예배, 금요 기도에도 성탄절 예배로 집중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성탄절에 모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 교인 함께 모일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12월 1일 목회 일정입니다. 오늘 정기당에 인사당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세례 교육도 이번 성탄절에 있으니까 오늘도 교육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북 5개 노예 협의회 성탄 축하 예배가 포천 군부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 중보 기도회 가족들이 한 15명이 같이 참여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예, 전교인 성탄 축하 예배, 그 나머지 모든 스케줄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교구 연합예배, 서울교구 연합예배 오늘 12시 40분부터 2층 양육실에서 있습니다. 서울, 파주, 고양, 인천, 수원, 성남, 하남 등에서 오시는 분들은 참석하셔서 구역 모임을 통해서 또 함께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2026년 교회 달력
현관에 있습니다. 아직 안 가져가신 분들은 참고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결혼 축하 안내입니다. 2-4구의 원혜옥 권사님 장남 김우성 군의 결혼식이 양재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여전도회 우리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선교 후원을 위해서 매년 떡국떡을 판매하는데 올해까지만 한다고 그러는데요. 계속해서 떡국떡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선공금을 내치는 어르신들입니다. 오늘 한 팩에 10,000원씩 하는데 여러분 이용하셔서 떡국떡 가져가셔서 끓여 드시면서 또 우리 선교에 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레마을 이야기 1월호가 이제 나왔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나가다 현관 또 카페에 있다는 거 참고하셔서 두레마을 소식지 통해서 서로 좋은 교제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주방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맛있는 또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2층에 식당이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셔서 식사하시고 카페에 내려오셔서 카페 또 교제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한 주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년주일을 앞두고 있고 이번 주 목요일은 성탄절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 예배, 다음 주는 1년의 마지막 예배, 그 다음 주 수요일은 송구영신 예배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마지막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삼천리반도 음수강산 보른 후에 김준호 목사님의 축도로 2부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며 신강두레교회 당회장님 되시고 역사바 미래 조국의 참 지도자 참 대통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며 내일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시며 옛날 일을 잊어버리고 성탄절 이후 새 일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기로 다짐하는 신강도래교회 성도들을 위해 그 삶의 자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